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 시편 25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를 볼 겁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꽤 긴 편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또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의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도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이 시편에 나오는 총 150편의 시들은 그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서 어떤 시들은 감사를 하는 시, 또 어떤 시들은 찬양을 하는 시, 또 어떤 시들은 메시아에 오실 것을 노래하는 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류들은 각 시편을 읽는 우리에게 그 시인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25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시편에서는 주로 이걸 탄식하는 시라고 분류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탄식하는 시라는 것은 이 질병이나 전쟁 또는 억울한 일로 인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부르짖었던 기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시를 말해요. 오늘 이 25편은 다윗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 금요 영성 집회에 모인 우리의 찬양과 기도도 일종의 탄식하는 시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아픔을 굽어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이고요. 우리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길이 없다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가진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찬양이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에 가까워지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25편을 보면은 이 시는 앞부분에서 다윗이 먼저 하나님, 나 좀 제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다시 한번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 시편 25편은 다윗이 지었다라는 사실 외에는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 시입니다. 다만 우리가 시를 보면서 이 시의 시작 부분이 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마지막 부분인 19절에 보니까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라는 원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볼 때에 이 시편 25편은 다윗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원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뿐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정말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직접적으로 위해하려는 수많은 원수와 같은 사람들도 만났었고요. 또 인생을 살면서 자기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위기의 원수도 만났죠. 비록 그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그런 원수들을 만나고 살았던 겁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를 살펴보면 그는 이 아주 치열한 권력 투쟁 속에서 인간관계가 많이 깨어지게 됩니다. 우선 그가 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나게 되죠. 자신에게 단창을 던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은 분명히 다윗에게 있어서 큰 원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몸을 의탁하게 된 블레셋도 다윗을 받아주긴 했지만 호시탐탐 다윗을 노리는 원수임에는 분명했어요. 우여곡절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다윗이 이제는 원수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왕이 된 자리에 올랐을 때에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다윗의 눈앞에는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울이 죽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세력과 다윗의 추대를 막으려는 세력으로 국론이 분열되기도 했고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평소에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신을 따르던 부하 또 추종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윗의 편에 서기도 했다가 하루아침에 다윗의 원수가 되기도 했어요. 다윗은 자신을 잡아먹을 것 같이 달려드는 원수가 그의 평생을 따라다녀도 몸 하나 피할 곳이 없었답니다. 사울이 쫓아올 때를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몸을 피해 의탁할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블레셋에 있었지만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 매 순간순간이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눈치를 보면서 여차하면 언제든지 밤에라도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윗이 만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못 봐준다고 안달을 하며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살기도 하고요. 그 원수와 같은 위기의 상황을 만나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도 나의 행복을 못 봐주겠다며 괴롭히는 사람이나 환경들을 생길 때 피할 곳이 없기도 하지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눈치를 살피면서 항상 전전긍긍해야 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지새워야 될 때도 있지요. 끊임없이 우리도 대적하는 원수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원수가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신에게 원수가 있으면 자신은 외롭고 괴롭고 근심이 생긴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에 보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말하죠. 원수가 있다 보니까 그가 외로움도 가지게 되고 괴로움도 가지게 되고 근심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원수가 사람이든 상황이든 우리 눈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래서 피할 곳이 없을 때에 우리는 외로움도 가지게 되고 괴로움도 가지게 되고 근심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외로움과 괴로움과 근심,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이 흰쥐 15마리를 5마리씩 세 그룹으로 나눠서 사육하면서 실험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실험을 했대요. 첫 번째 그룹의 쥐에게는 이 쥐들에게 각각 독방을 줘서 편안하게 칸막이를 만들어주고요.
각 방마다 이 먹이를 충분히 주면서 키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쥐에게는 이 쥐 5마리가 큰 상자 안에서 함께 살게 했죠. 독방이 아니라 함께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이를 한 마리 먹을 분량만 주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의 쥐들에게는 역시 큰 상자 안에서 5마리가 같이 살게 하면서 먹이는 충분히 줬습니다. 여러분, 이 세 그룹의 쥐 중에서 어떤 쥐들이 가장 오래 살았을 것 같습니까? 자, 다시 첫째, 각각 편안한 독방을 주고 먹을 것을 첫 번째 충분히 준 쥐들. 두 번째, 한 방에다 5마리를 다 몰아넣고 먹을 것은 한 마리 분밖에 안 준 쥐들. 세 번째, 한 방에다 역시 키우지만 먹을 것을 충분히 준 쥐들. 어떤 쥐들이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한 방에 다 모여 있지만은 먹을 것을 충분히 가졌던 이 그룹의 쥐들은 평균 950일을 살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오래 산 쥐들은 어떤 그룹의 쥐들일까요? 1번과 2번이 남았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각각 편안한 독방을 주고 먹을 것을 충분히 주었던 그룹의 쥐, 한 방에 몰아넣고 먹을 것은 한 마리 분량만 주었던 그룹의 쥐. 어떤 쥐들이 두 번째로 오래 살았을까요? 정답은요? 2번입니다. 한 방에 몰아넣고 먹을 것은 한 마리 분량밖에 주지 않은 쥐들이 각각 독방에 있으면서 먹을 것을 충분히 준 쥐들보다 오래 살았어요. 이 두 번째 그룹의 쥐들은 평균 650일을 살았습니다. 5마리가. 그러나 첫 번째 그룹의 쥐들은 평균 500일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먹을 것이 풍족해도 이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더 힘든 것이 혼자 있다는 외로움, 고독, 나아가서는 괴로움과 근심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원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심각한 일, 외로움과 괴로움과 근심을 만나고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외로움, 괴로움, 근심에 빠지게 만드는 원수를 만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25편을 보니까 우리는 다윗이 원수들로 인한 고통의 상황을 겪으면서 한 가지 너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외로움, 괴로움, 근심이라는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던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가 의지할 분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시를 보면은 다윗은 그 모든 원수들이 자신 앞에 있을 때에 자신의 몸을 의탁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지요. 한번 볼까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4절도 한번 보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이번에는 5절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원수들의 핍박과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눈물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탄식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제 탄식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꼭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소도 무엇이 있어야 비빈다라는 속담이 있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대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가 유일하게 비빌 수 있는 언덕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유일하게 비빌 수 있는 언덕은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탄식도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의지함을 받아주시기에 충분한 분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우리 역시 그래서 원수들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몸을 의탁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다윗의 탄식이나 우리의 탄식이나 의탁할 곳이 되어주실 수 있으신 걸까요? 오늘 다윗이 이런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만 저를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저를 받아주실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저를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은 오늘 시편에 우리가 읽은 중간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자신의 길인 인자와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사해 주시고 경유하는 자들에게 친밀히 대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말하죠. 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으시고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친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가 피해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 아니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피하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선하고 정직하시고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위해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원수를 만났을 때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면 할수록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일 거예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무엇을 이루기는커녕 예기치 않은 일 때문에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뭐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고 건강이나 인생의 길이도 우리의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은 원수를 만났을 때와 외로움과 괴로움과 근심을 피할 수 있는 때에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의 시선을 보신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 품에 안겨 있어도 아이의 고개는 처음에 엄마가 있는 방향을 향해요. 그 눈은 엄마에게 고정됩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유일한 비빌 언덕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고백한 다윗과 같은 마음이 들 거예요. 오늘 15절을 보시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탄식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자기의 발을 묶고 있는 그물에서 자기가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이지선 교수가 있지요. 자동차 사고, 음주 사고차와 사고가 나서 전신에 거의 화상을 입었던 그 교수님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예전의 모습으로 사고 나기 전 그 자리로 되돌려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보 같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 대답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 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사고 이후에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몰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몰랐던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양과 정도는 다 다르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게 분명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의탁하는 축복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귀한 저녁이 되길 소원합니다.